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돛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록의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 세 가지 큰 대재앙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재앙, 그리고 두 번째 나팔재앙,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나팔재앙까지 끝나고 세 번째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 그 사이에 또 다른 환상이 펼쳐집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사이에 나오는 흐름, 큰 중간 사이에 나온다고 그래서 막간 환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인재앙에서도 총 7가지 인재앙 중에 6번째 인재앙과 7번째 인재앙 사이에도 막간 환상이 나오고 두 번째 나팔재앙도 6번째 나팔재앙과 7번째 나팔재앙 사이에도 또 막간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큰 대재앙인 두 번째 대재앙과 세 번째 대재앙 사이에도 막관환상이 나와요. 이렇게 재앙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왜 이렇게 중간에 환상을 통해서 장면을 좀 전환시키고 우리로 치면은 분위기를 좀 전환하고 자꾸 재앙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환기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막관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14만 4천 명의 하나님 백성들, 허다한 무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무리 재앙이 반복되고 재앙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지켜줄 것이고 성도들을 하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요 거기서 영원한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 천국을 향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배를 향한 소망, 그리고 나아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늘 예배의 기쁨과 예배 가운데 누리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그 막관환상을 통해서 두 두루마리, 작은 책 두루마리와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진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죠. 복음을 받아 먹고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계속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순히 먼 내일을 향한 소망,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소명이 있고요. 그 말씀을 삶으로 경험한 뒤에 그것을 전하는 증인, 증언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명에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아름답고 완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상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들을 하늘로 이끌어 주시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재앙이 반복되는 인생이지만 소망을 갖고 살고 이렇게 소명을 갖고 살면 되는구나.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이 큰 대재앙의 그 중간 두 번째 대재앙과 세 번째 대재앙 사이에 중간에 나온 이 막관환상은 심지어 환상의 내용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장, 14장까지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도 살펴봐야 돼요. 그 정도로 내용이 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땅에 사는 삶의 내용은 영적 전쟁이구나. 그 영적 전쟁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이 전쟁은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악한 영, 사단과 마귀와 그리고 천사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는 싸움할 그 수준도 되지 못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 싸움도 져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싶었는데 방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성도를 회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믿음과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전하며 사는 소명 갖고 살면 이겨요. 이미 이긴 싸움이었기 때문에 우린 그냥 이것만 하면 이겨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단이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그 중에 자연재앙 같은 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홍수에 휩쓸린다든가 우리를 정말 광야로 몰아간다든가 할 때 거기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거기에 날개를 붙여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면서 이 모든 재앙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핵심 메시지는 성도는 이긴다예요. 근데 그 전에 앞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데 싸우는 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는 참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영적인 세계다 보니까 자꾸 사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내가 이겼어 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하나님은 이겼을지 몰라도 너는 못 이겨 라고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요 끊임없는 싸움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속죄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죄책감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인간 없어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럼요 정죄당하니까 수치심이 생기죠. 부끄럽죠. 비교당하죠. 그러니까 분노하거나 우울하죠. 그러니까 괜히 과장하게 되고 욕심부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 지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면,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시게 나를 만들었고 인도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새롭게 빚어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다가 전하면서 증언하고 증거하면서 사는 증인의 삶, 이 소명,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이 싸움은 절대 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답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 왜 틀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혹시 이건가? 그럼 이제 흔들리는 거죠. 아 1번인 것 같은데 2번인가? 해서 2번 찍으면 꼭 틀려요. 예,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싸움이 있다. 이 싸움의 핵심은 믿음의 싸움이요. 그 믿음의 내용은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소명,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있고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믿음만 잃지 않으면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였다면,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좀 가르쳐줘요. 이게 도대체 그럼 무슨 싸움이냐. 우리는 이겼고 싸움은 이기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싸움이 진행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걸 잘 못 보면 보는 본문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아주 유명한 숫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이고 또 하나는 666이에요. 666이라고도 안 부르고 666이라 불러요. 그럼 괜히 이상하죠. 느낌이 싸하죠. 무섭죠. 영화에서 어디서 본 것 같고, 예, 이 숫자 괜히 이렇게 숫자 글에다 쓰면 막 갑자기 막 재앙이 몰려올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왜요? 속았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긴 싸움인데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는가? 싸움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싸움이 뭔지를 알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답은 외웠어.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출제 유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시험은 어떻게 보면 시험용으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실전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뭐가 내가 좋은 걸 갖고 있고 좋은 걸 배웠어도 현장에서 삶으로 겪어내야 돼요. 그래서 머리 좋다고 다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돈이 많다고 능력이 뛰어나 다 사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그걸 구현해내야 되는 것처럼, 배운 지식도 이 지식을 갖고 시험을 치러야 된다면 그 시험의 유형을 좀 알아야 돼요.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당황합니다. 아니면 속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출제 유형에 적응하지 못해서 문제를 틀려요. 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떤 양상이고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고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내용은 깁니다. 본문은 긴데요. 간단하게 건너뛰니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뭐 성경 공부할 일이 있으면 하고요. 오늘 본문은 큰 틀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전쟁일까? 자,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벌써 작년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존재가 환상에서는 용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이 용이 졌잖아요, 전쟁에. 그래서 졌어. 혼자서는 안 돼. 사람 불러야 돼. 그래서 추가로 부르는 게 짐승이에요. 바다에 산 짐승을 부르는데 벌써 눈치를 채시겠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에요. 용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순서만 바꿨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과 똑같은 모양의 짐승이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에 당연히 10왕관이 있고요. 거기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고요. 자, 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게 지금 다 용이 자기를 돕기 위해서 짐승 하나를 또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또 하나가 또 나와요. 총 2 짐승을 더 데려와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용이 하나님과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를 뒤를 보시면 알아요. 정확하게 모방합니다.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사단이 원래 갖고 있는 정체성, 그 교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지만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본질을 뭐라고 설명하냐? 날 때부터 거짓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단이 쓰는 전략의 핵심은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는지 조심하라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잘 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자, 지금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용과 똑같은 게 2개가 카피가 돼서 나오는데 마치 우리도 삼위일체를 잘 이해 못할 때 그분이 그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으니까. 한 신성을 갖고 있는 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나오는 모양이 다르게 나오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분은 동일한 존재예요. 신적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적인 존재는 한 분인데 이분이 뭔가 3가지 양태로 나오니까 우리는 보지 못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삼위가 하나 한 몸이다 라고만 설명을 해요. 삼위일체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건 현실에서 구현된 게 없어요. 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싸움으로 들어가요. 믿느냐 못 믿느냐로 가는데 우리가 이걸 못 믿는 우리들에게 딱 넘어가기 좋게 아예 똑같은 걸 사단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2번째 짐승 그리고 그거와 똑같은 3번째 짐승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그거 사실 그게 못 믿을 거야. 봐라, 나는 보여준다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정보는요, 시각이 보는 정보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정보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가장 많은 오류를 갖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관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보는 건 왜곡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보이는 모든 환상을 다 상징으로만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절대 특정한 날짜,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건을 특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은 정확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은 뭐 말도 없이 나와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식의 모든 거에 다 나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럴듯하게. 심지어 눈에 보여주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럴듯하게 만들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짐승이 표범 비슷, 곰 비슷, 사자 비슷해요. 자, 이게 우리는 뭐야 갑자기 왜 표범이 나오고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시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 이 짐승들이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니엘서에 나온 짐승이거든요. 순서는 반대입니다. 사자, 곰, 표범인데 이 역순으로 이것이 상징하는 게 그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게 각각 바벨론, 메데, 바사 왕국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승들과 같다 그러면 이게 큰 대제국, 큰 군사력 또는 정치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게다가
현재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합쳐놓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로마는. 대충 현재는 로마로 보고 나중에는 뭐 여러분 삶에서 겪어는 거 다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나보다 힘으로 누르고 돈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누르는, 그래서 성도들을 속이려 하고 성도들을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존재는 다 이렇게 상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줘요. 자,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이젠 눈으로 보여줘요. 그럴듯하게.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심지어 중요한 퍼포먼스가 하나 나와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다 살아나가지고 마치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완전히 모방이면서 가짜죠. 짭입니다. 왜냐면 머리가 하나가 죽었다 살아나요. 전부도 아니고. 그 죽었으면 한 3일 무덤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쳐주지. 죽은 것 같이 됐다가 상처가 나와 살아요. 도대체 왜 죽게 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대충 죽는 거 아니야 했는데 살아나네 이러면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망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면 와, 저 사람 뭔가 대단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러니까 더 놀라워요. 이거 신이다. 이거 권세가 있다. 이걸 따라야 되는구나. 이걸 따라야 나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연출.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줬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면들이 연출되니까 사람들이 말 그대로 혹 해가지고 속고 빠져들어서 짐승을, 용을 경배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비슷하게 사기를 쳤더니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용과 짐승의 경배를 해요. 이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러고 내가 온 땅을 다 지배한다 그러고 내가 통치하니까 나라가 번성한다 그러니까 황제는 신의 아들이구나. 황제의 말은 정말 신의 말씀이구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황제 신상을 세우고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런 일이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요. 단순히 황제가 아니라 그게 특정 정치인일 수도 있고 특정 경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어떤 사상 철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인생이 잘 된다. 이렇게 해야 자녀가 잘 된다. 이렇게 해야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누가 보니까 심지어 그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막 회사가 갑자기 막 다시 일어나고 번성해.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 역전, 막 성공 신화를 쓴 사람들 보면 저거지, 인생은 저런 거야. 이러면서 막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현혹된단 말이죠. 부활은 죽으라고 얘기해도 믿지도 않는데, 심지어 여긴 따지고 보면 부활도 아니거든요. 그냥 병상에 잠깐 누운 것도 아니지. 아프다 하다가 갑자기 괜찮네 이랬는데 그거를 보고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여기가 진짜 역전의 승리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 얼마나 우리가 보는 거에 취약한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이렇게 그럴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속여서 얻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사단이 경배를 받는, 사단이 예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예배와 영광을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경배의 대상을 가로채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 사단이 하는 게 거짓말, 흉내내기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뭐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단들일수록 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건물과 예배의 형태와 또 우리가 치면 단상 예배의 이런 단상이랑 이런 데 장면이요. 여기가 굉장히 환하고 밝고 반짝거리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왜 자꾸 무너질까요?
뭘 자꾸 보여주니까 그래요. 교회는 눈으로 보여주는 게 1번이 아니라,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의 사명은 증언이라니까요. 물론 증언을 왜 자기는 경험을 해야 되지만 그걸 어떻게 보여줘? 내가 변화된 걸 뭘로 보여줘요? 그냥 내 존재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됐어. 내 안에 소망이 있어. 내 안에 사랑이 넘쳐. 그걸 뭐 이렇게 하트 붙은 무슨 티 입고 가서 보여줍니까? 난 사랑이야. 나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됐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언의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가운이나 어떤 화려한 경력이라든가 강대상을 막 엄청나게 꾸민다든가 조명을 쓴다든가 하는 것들이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안 할 수는 없는데, 강대상을 그렇다고 불 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메시지가 잘못 들어갑니다. 사단은 꼭 그런 걸 틈 타서 이용할 거고요. 성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대로 예배를 보고 올 수가 있어요. 그냥 건물 보고, 목회자 보고, 예배에서 있는 모든 순서들을 쭉 보고, 내가 여기 나왔으니까 복 받을 거야. 여기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여기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될 거야. 라는 거짓에 속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쓰는 전략이 이거예요. 모방하고 흉내내서 그럴듯하게 보여줘서 속이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용은 졌다니까요? 자, 지고 내려와가지고, 되게 패배자가, 루저가, 찌질하게, 그럴듯하게 모양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들이, 우와, 그러니까, 야, 이 누가 용이랑 싸워 이길 수 있겠어? 이러면 사람들이 용이 짱,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졌다니까요? 이미 패배자예요. 단 한 번 이겨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어느 장면 한가운데서 이겨본 적이 아예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요. 놀라운 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짐승이 과장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과장하고 허풍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연출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이런 과장된 행동들이나 과장된 말, 거짓말, 대적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고 멸시하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냐? 42달. 이제 익숙하시죠? 42개월, 3년 6개월, 1260일. 이게 뭐라고요? 성도가 고난받는 기간이요,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요, 그냥 교회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고 성도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 내내라고 보시면 돼요. 내내 이 일은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는 동안 단 한순간 피하지 않고 이건 올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요. 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6절에 보니까 입을 벌려서 하나님 비방하고, 그죠? 성도들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비난에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비난에 좀 취약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교에 이제 약하죠. 예. 사단에서 얘기합니다.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어떡하냐? 자, 이면 이제 벌써 이제 흔들리는 거죠. 내가 뭐 잘못했나? 기도를 그거밖에 안 해? 자, 비난을 한다니까. 자, 비난이 중요한 거예요. 정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믿고 기도했으면 끝난 건데 기도를 그렇게 해? 그거밖에 못해? 시간이 왜 그래? 아니, 뭐 예배드린 태도가 왜 그래? 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야, 너 뭐 믿었는데 뭐 너 인생은 왜 그래? 뭐 외모부터 시작해서 가정 환경, 시대, 뭐 상황 줄줄이 읊으면요, 뭐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다가 이제 믿음이 딱 떨어져요.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께 미움받나 보다. 나 안 되나 보다. 아니, 여기 가는, 이게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목표로 우리를 비난하는데 우린 여기에 지면 안 된다고요. 그때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살리셨어. 나를 보고 보기 좋으시대. 그리고 나를 다시 아름답게 새롭게 만드신대. 뭐 네가 뭐라고 하든 말든 넌 뭔데? 패배자야, 루저야, 가라.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설득당해서, 그래, 내가 그렇지 뭐, 큰일 났네, 어떡하지? 금식기도라도 해야 되나?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단이 하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요? 이제 금식기도 하면 이제 함정에 들어간 거예요. 한 끼 금식해도 또 비난받고요. 하루를 금식해도 또 비난받고요. 여러분 그러다 잘못 그 일주일 막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건강 망가지거나 돌아가시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금식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금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쓰는 거지, 사단이 비난한다고 해서 너 기도가 이게 뭐야 요즘 이렇게 기도를 대충 해,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난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장면에 속고요. 자, 그리고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권세를 받으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자,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 그럴듯한 장면을 연출했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과장을 합니다.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성도를 비난해요. 자, 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하면 성도가 어떻게 해요? 져요. 사단은 결코 만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이런 면에선 이럴 수 있는, 나를 너무 잘 알아, 내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그때 그거 잘못했지, 지금도 걸리지, 왜 그랬어? 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왜 그랬을까? 자, 이렇게 묵상을 시작합니다. 사단의 말씀에. 자, 그리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걸 또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또 망가지고요. 아니면 뭐 분노하거나 우울에 빠지거나 감정이 상하고 뭐 안 좋은 일은 다 일어나요. 그래서 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명만 붙들면 절대 안 지는 건데, 이걸 놓치면 져요. 근데 이걸 놓치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사단한테 있긴 있어요. 그 과장할 수 있는 힘, 비난할 수 있는 힘은 있단 말이에요, 사단한테. 그래서 이 싸움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걸 조심하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때문에 그래요. 질 수 있으니까. 져요. 그래서 이깁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이기고요. 그리고 당연히 8절 이하에 나오는 이미 생명책에 이름도 안 올라가서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못 이겨요, 이 싸움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다 경배할 거예요, 짐승한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나름 그래도 뭐 자존감 높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산다, 어림도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단이, 성도도 무너뜨리려고 그 악을 쓰는 사단이 뭐 이렇게 뭐 믿음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 줄 것 같습니까? 이미 거짓말하는 존재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냐고요. 이미 사기치는 존재가 어떻게 행복을 갖다 줘요? 안 된다니까요. 이들은 다 안 돼요.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뭐라고요? 들으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들으라고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항상 시작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무엇을 들을 것이냐에서부터 우리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적극적으로 임하는 유일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싸움을 이길 힘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힘으로도 이 싸움은 절대 못 이겨요. 사단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하나님 대비 절대 발끝에 못 미치니까 그런 거지, 나랑 대비하면 상당히 훌륭한 높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덤비시면 못해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시겠다고?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고? 저거 같다고? 나 똑똑하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인생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고 세상은 실전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머리 좀 좋아서 돈 좀 있다고 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잡힐 사람은 잡히고 죽을 사람은 죽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도들이라고 100%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자연재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살다가 재앙을 만나거나 죽음을 맞이할 때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재앙을 만나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면에, 그런 모습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보내셔야지 천국 간다는 걸 확인하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자다가 죽으면 천국이고, 교통사고면 지옥입니까? 이런 게 어딨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요, 뭐 누구는 뭐 암으로 부를 거고, 누구는 뭐 자연사로 부를 거고, 누구는 뭐 사고사로 부를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부를 거예요. 그거 뭐 어떡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야, 죽음이 영 좀 찝찝하지? 천국 못 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속일 때요, 뭐만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셨어. 그럼 된 거야. 가라, 패배자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진다니까요. 왜요? 그냥 눈에 장면이 너무 싫은 장면이 연출되고,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너무 슬프잖아, 인간이니까. 그런 감정이 오고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올 때 잘 못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요, 생각보다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의 믿음을 갖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막 마음이 움직일 때, 슬플 때, 어떤 충동이 일어날 때, 막 자꾸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맴돌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꼭 참고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더 놀라운 건 이거면 무조건 이겨요. 그리고 뭐 다른 방법 굳이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100% 이기는데 이거 하나만 잘 붙잡으면 돼요. 문제는 이 싸움이 이런 양상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정답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실전에서, 인생에서 이런 문제들이 닥치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다가 이거구나 하고 알고 빨리빨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순간에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짐승이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용, 그 다음에 짐승 하나 나올 때. 그럼 뭐가 남았어요? 하나 더 있죠. 자, 여기까지 나오면 어떤 양상으로 가는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대충 느낌 보니까 뭐라고요? 어린 양 같은. 자, 그러니까 이 짐승이 카피하고 싶은, 모방하고 흉내내고 사기치려는 모델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말이 안 되지. 이미 첫 번째 짐승이 죽다 살아났으니까 여기도 살짝 예수님 카피지만 여기도 카피예요. 외형상으로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보면, 자, 권세를 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첫 번째 짐승한테 경배하게 만들어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원래 사기칠 때는 이렇게 삼박자가 있었잖아요. 앞에 사기치는 사람,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바람잡이, 그리고 이렇게 속아주는, 이렇게 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쫙 갖춰져야지. 그래서 사기는 혼자 치면 성공률이 낮아요. 같이 쳐야죠.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사단의 그 사기의, 거짓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거죠. 옆에서 바람 잡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게다가 바람을 어떻게 잡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적을 행한다고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천사고 천사였고, 그래서 사단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 능력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나 소위
뭐 무당이 됐든 뭐 점을 치든 뭐 토속 신앙이 됐든 가끔씩 보면 뭐 잘 맞추는 것 같죠? 예, 잘 맞춰요. 가끔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막 병이 낫죠? 나사요. 안 낫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 내려온다니까요. 이런 정도의 일은 할 수 있다니까요. 자, 불은 내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지금 사단이 잘 보세요. 자, 사단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못한다고. 모방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조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단은 죽었다 살아나도 실제 부활의 역사를 못 이뤄내요.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을 잘 기억하시라고. 하나님과 사단의 결정적인 차이는 창조의 능력에서 나오고 생명을 주관하는 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외 나머지 것들은요, 다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뭐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애가 막 갑자기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병도 좀 낫는 것 같고, 된다니까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종교생활 안 하시고요. 예, 혼자 이렇게 혼자 명상하시고 도 닦으셔도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가끔씩 병이 낫기도 하고, 예. 합니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과 함께 뭐 우주, 뭐 기, 에너지 뭐 이러면 뭐 낫는다. 뭐 이런 놀랍게 가끔씩 돼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낫으면 뭐 하냐고. 어차피 우리는 100년 이상 못 산다니까요. 그거 나서서 뭐 하냐고.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싸움을 싸워야죠. 근데 문제는 이러면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또 속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예. 자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만들어요. 네. 만들고 심지어 뭐까지 해요? 우상에게 생기를 줘요. 여기서는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상이 뭘 하게 만들어요? 말을 하게 만들어요. 돌덩어리인데, 나무인데 말을 하게 만들어요. 자, 이게 실제로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상 앞에 서서 해도 가끔씩 꿈을 꾸시고요. 계시를 받는다고요. 예. 뭘 들릴 수가 있어요.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자,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요. 그래서 조심하라고요. 그럴듯해요. 다, 그러니까 그쪽 세계도 다 뭔가를 봤지, 보니까 그렇게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보들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도 그러냐? 이 외형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뭔 말하는지 몰라. 하여간에 그냥 말은 한데. 내용이 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들려, 보이긴 보인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섭죠. 이렇게 해서 이걸 안 하면 다 죽여요. 아니, 지금 여기는 하나님은 하여간에 어떻게든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는 말 안 들으면 다 죽여요. 자, 이걸 잘 보시라고요. 얘네가 하려는 게 뭔가. 뭐 하면 죽이고 뭐 하면 죽여서 하여간에 최대한 죽여요. 자, 이게 이들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용서하고 어떻게든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살린다고요. 이 핵심을 잘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봤냐, 뭐 들었냐, 뭐 그럴듯하다, 막 감동을 받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사랑으로 가는가, 생명으로 가는가, 아니면 미움 다툼으로 가고 사망으로 가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지. 내가 뭐 한 2시간 동안 막 하늘을 날아다녔다니까. 뭐 그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하다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단 한 번 아니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약간 과하신 분들이 방언이라든가 뭐 이런 특정 은사들을 가지고 이게 구원의 징표다라고까지 하시는데, 성경에 없는데 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물론 논리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모시면 그 중에 가장 쉽고 가장 대중적인 은사인 방언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구사하는데요. 그건 인간의 논리예요. 성경에 보장된 약속,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난 방언기도 2시간 하고 밖에 나가 죄지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럴 거면 왜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수한다고요. 이거 왜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막 믿음이 샘솟고 그래서 힘을 가지고 이 거짓과 싸워 이기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힘써 예배한다. 그게 잘한 거예요.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더 막 사람이 고집세지고 막 악해지고 말 안 들으면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분열하고 그런다.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신학자들이요. 성령에 관해서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는 열매로 아는 거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진짜로 맺혀지는가 그 성령의 은사라는 게 방언이 됐든 뭐가 됐든 성령의 역사가 맞느냐 확인하려면 어떤 열매가 맺히냐고 봐야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충성,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게 있냐 없냐로 보는 거예요. 뭘 그럴듯하다 막 에너지를 받았다는 둥 환상 가운데 내가 그 황홀경에 들어갔다 왔다는 둥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뭐까지 따라하느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여간에 다 따라해요. 자, 이거 뭘 따라하는가 싶지만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을요. 생명을 기록하시고 인치세요. 성령으로 인치시죠. 여기는 성령으로 인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실제로 표를 줘요. 티켓. 그러니까 따라는 해. 그럴듯하게 해요. 근데 뭘 줄 수가 없으니까 뭘 줘? 성령을 어떻게 줍니까? 자기도 성령급밖에 안 되는 성령급도 안 되는 존재가 뭘 줘? 줄 게 없으니까 그냥 티켓 주는 거예요. 티켓 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허접한 티켓을 누가 받겠냐고. 그러니까 안 받으면 안 되게 어떻게 만드냐? 17절에 보니까 이걸 안 받으면 매매,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받게 만드는 거죠. 아니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살아야 되는데 허접한 티켓 주고 이거 안 받으면 못하게 만들어서 강매를 하는 거예요. 강매를. 이런 방식이죠. 이 당시 황제 숭배가 그래요. 황제를 잘 섬기는 도시들은요, 황제가 세금도 특혜를 주고 군사적으로도 보호를 해주고, 근데 말 안 들어 그러면 군대도 빼고 경제적 지원도 안 해주고 죽으라 이거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성도들이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일요일엔 쉬겠습니다. 세금 또 꼬박꼬박 내겠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은요, 오히려 더 핍박을 해요. 더 괴롭히고. 오히려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들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아니, 좋으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따라가지. 설마 우리가 바본가? 우리도 좋으면 가지. 근데 그거는 너네는 뭘 보장해 주냐고. 이 땅에서 사실상 정확하게 부와 장수와 행복과 평안을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노골적으로. 보장도 안 해줘. 책임도 못 져. 그 허접한 티켓을 왜 받냐고. 우리가 진짜 좋은 티켓,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심지어 이 땅에서 생명의 풍성한 땅의 기름진 복까지 주시고 그게 풍성하게 다 못 누려도 괜찮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생을 주시는데 여기가 훨씬 좋아. 그래서 이거 하겠다는데 왜? 근데 말 안 들으니까 이제 핍박하는 거죠. 그게 이들의 방식이에요. 따라는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이거죠. 17절 뒤에 보면, 자, 이 표가 뭐냐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수다. 자, 요 문장만 잘 읽으시면 18절이 안 헷갈리는 거예요. 이름인데 이름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게 666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름인데 이름의 숫자가 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이름인데 이름의 숫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개념이 적은데 그 로마, 라틴어나 헬라어나 이런 고대 그쪽 계열에서는요, 각 알파벳 자체가 숫자를 갖고 있어요.
한글은 그게 없죠. 예. 근데 알파벳은 자체의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뭐 만화 이런 거 보시면 추리할 때 숫자 뭐 1, 3, 뭐 5 가르면 이렇게 A고 뭐 C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고대부터. 우리만 없는 거예요. 한글은 우수하니까. 자, 옛날에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숫자를 얘기해서 문학적으로 뭐라고 쓰냐면 나는 535번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아, 누구구나. 암호예요, 암호. 약간 별명처럼 써요, 별명처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숫자들을 다 더하는 방식을 하거든요. 절대 곱하면 안 됩니다. 더하는 거예요, 그냥. 더하기만 쭉 하는 거예요. 각 숫자들이 있어요. 더하기만 해요. 그래서 만든 게 666이래요. 자, 그러면 이게 666이 뭐를 만드느냐까지 보시면 좀 더 쉬워요. 이게 네로 황제의 라틴어 음역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네로 황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의외로 많이 걸려요, 여기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걸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그 도미티아누스, 도미토스라고 부르는 황제도 음역을 하면 666이 나와요.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도 나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다 막 그래가지고 시저가 죽은 게 잘 됐다 뭐. 예. 별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짜는데 아니에요. 다 걸려요. 심지어 어디까지 걸리냐면 모하메드도 걸리고요. 이게 은근히 다 맞는다니까요. 히틀러도 걸려요. 세상에. 왜 걸리는지 여기는 왜 걸린다 싶은데 걸려요. 그래서 요즘 사람 뭐까지 생각해요? 바코드도요. 바코드 숫자 잘 해보시면 가끔씩 걸려요. 660을 만들 수 있어요. 밑에 숫자 쫙 있잖아요. 그냥 100단위로 이렇게 끊어갖고 더하기 잘 넣어보세요. 그러면 660 나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심지어 뭐도 있냐면 그 교황이 쓰는 그 관이 있어요. 교황이 이제 보시면 아시죠? 교황 취임식 할 때 쓰는 관.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라고 써 있어요. 그 라틴어로 써 있는데 그거 음역하면 그것도 666이에요. 그래서 또 그 좀 과하신 그 개신교인들이 교황은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한테 알아듣고 그리고 그런 상징수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처음에 바코드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요. 그거 쓰면 안 된다. 그 다음 뭐예요?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그 확정 개념이 요즘 뭐예요?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네, 이제 더 이상 뭐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뭐 건강하신 분들 또 이렇게 그 백신 패스가 필요하신 분들 맞으시고요. 찜찜하시고 나는 그거 없어도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안 맞으세요. 뭐. 그건 방역 지침이지 뭐 의무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알아서 하세요. 예. 그것 때문에 살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그걸 받으면 적그리스도고 뭐 예, 코로나 백신 맞으면 지옥 가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징이에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거지만 그리고 훗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어떻게 맞아 들어갔지만 핵심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황제를 비롯해서 대제국이 성도를 핍박할 거고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신들이 만든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속일 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만 보면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아요. 어차피 이기는 싸움인데 핵심은 조금 골치 아파요. 싸움의 본질이 사단이 하는 싸움의 핵심은 모방, 거짓말, 과장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안 속으려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붙잡으시는 것만이 우리의 싸움의 승리의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소명이 있잖아요. 그걸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 사는 내내 죽는 그날까지.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지지 마십시오. 이겨놓은 싸움이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다만 이 싸움이 이런 양식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정말 그럴듯하게 눈에 보여주고요. 정말 속기 좋게 나에게 딱 맞춰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우리를 무너뜨릴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의 은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처절한 영적 전쟁 앞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이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것이요, 소망을 잃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 주를, 또 그렇게 새해를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